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그러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죽는 한이 있어도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도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하죠. 그러나 베드로나 제자들의 이 맹세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이 실패와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걸고 이루려고 했던 일이 실패하게 되면 단순히 실패감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극심한 수치심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낙심과 수치심에 빠져 있을 이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달려가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통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이 세포리스라는 곳을 탈취해서 그곳에 무기를 탈취해서 군사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자, 그러자 로마 제국은 군대를 파견해서 다시 세포리스를 재탈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반란에 가담한 2,000여 명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이게 돼요. 여러분, 한꺼번에 2,000명을 죽인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에 항제의 형상을 세워서 항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자, 그러자 철저하게 신앙을 강조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일에 대항해서 맨날 며칠을 금식하며 당시 빌라도 총재의 궁전 앞에서 시위를 벌이게 돼요. 이 소식을 접한 로마 제국은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자, 이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땅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가게 돼요. 그러자 로마 제국은 어린아이, 여성 할 것 없이 시위에 참여한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도 꽤 많았어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시위에 참석한 어린아이도 꽤 많았습니다. 800여 명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자,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여 명이 이르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맨날 며칠을 신음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여 명이 십자가는 쉽게 안 죽어요. 한 일주일간 매달려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2,000여 명이 그렇게 신음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는 700여 명이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맨날 며칠을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죽지 못해서 신음하며 울부짖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집단의 트라우마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로마에 대항했을 때에 십자가의 가혹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집단 트라우마인 십자가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트라우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마저도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마저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였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를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펠릴리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극도로 최고의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펠릴리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마저도 극도로 괴로워하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임박했음을 알자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이 예수님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일부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게 됐죠. 그 제자들을 오늘 본문은 3명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7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세베대의 2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씀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간절하게 기도하죠.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마치 예수님이 죽음마저도 외면하려는 그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는 죽음마저도 외면하려는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비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바로 십자가만은 피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울부짖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게 돼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픔을 알지 못한 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요. 41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죽음을 앞두고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육신의 연약함에 안타까워하죠. 그리고는 다시 2번째 기도로 나아가지요. 42절입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해요.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2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 후에 다시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오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고 다시 홀로 3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렇게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제발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죽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앞으로 겪게 될 극심한 고통에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몸에서 흐른 이 식은 땀이 마치 피가 흐르듯이 흘러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는 연약한 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냈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긴 것이 아니라 몸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겁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제발 십자가만큼은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닌 3번에 걸쳐서 이렇게까지 기도한 것은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십자가의 형벌은 페르시아인들이 돌로 치기, 익사, 하형, 기름에 삶기, 교살 등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오래도록 고통을 주는 최고의 방법을 교환해낸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십자가 형벌을 이용하죠. 그리고 이러한 잔인한 행벌을 그대로 로마 제국이 답습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특히 반란을 일으킨 죄수나 노예에게만 제한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처하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일반 백성에게는 이 형벌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매달아 맨날 며칠을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최대한 죽지 않도록 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려 죽고 얼마 안 있다가 로마 제국마저도 이 형벌은 도저히 사람에게 가할 수 없는 형벌이라고 로마 제국마저도 이 십자가 형벌을 폐지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인간에게 안겨다 주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이 십자가의 형벌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광장이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벌거벗긴 채 매달아 극도의 수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십자가의 처형은 대부분 매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맨날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그대로 매달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짐승이나 조루의 먹이로 삼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벌의 가혹성을 의도적으로 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요즘같이 재수 없다고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수치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이죠. 그래서 당시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잔혹하고 역겨운 형벌이다. 성경마저도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의 형벌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십자가를 왜 하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예수님께 지게 했을까요? 단순히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 한가운데 내몰았을 때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서 내몬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 한가운데 내몰게 되었던 거예요. 마르틴 행헬의 십자가 처행이라는 책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의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과 결속시킨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죽음마저도 함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마저도 아파하며 저와 여러분의 아픔에 함께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막연하게 간접적으로 밖에는 알 수 없어요. 내가 너 아픔 다 이해한다라고 그러지만 실제 당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할 뿐더러 더욱이 함께하지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았던 이 십자가를 대신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했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는 이렇게 외쳐요. 마치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타인이 당하는 고통을 피할 수 있거나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고통을 안 당한다고 그렇게 외쳐요.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타인이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마저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마저도 반드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에 함께 아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마저도 없는 극심한 고통의 끝자락에 놓여 있거나 죽음을 앞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히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소망이 다 사라진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가 있으면 누구도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마저도 사랑하는 자녀마저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죽음마저도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죽음은 홀로 맞이하게 돼요. 누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과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죽음 앞에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의 현장에 십자가를 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에 엔도 슈사쿠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쓰신 작품 중에 아주 유명한 작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침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7세기 서양가의 무역으로 재미를 본 일본은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차츰 정치와 물질에 휘말린 일본은 무자비한 박해를 자행하게 됐죠. 이런 핍박 속에서 포르투갈 예수회로 편지 한 통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일본에 파견한 선교사가 기독교를 배교했다는 내용이에요. 순교하지 않고 기독교를 배교했다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 선교사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심지어 예수회의 교수인 페레이라 신부입니다.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였던 주인공인 로드리게스 신부는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로드리게스 신부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자원해서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 도착한 로드리게스 신부는 지금의 나가사키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전개하게 되죠. 그러나 곧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된 일본 당국은 이 로드리게스 신부를 붙잡기 위해서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게 돼요. 끝내 로드리게스 신부도 잡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후에 일본 관리들은 이 로드리게스 신부를 배교시켜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신부를 배교시키기 위해서 이상하리만큼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해요. 자, 그러나 함께 갇혀있던 이 일본의 수많은 기독교인에게는 구멍 매달기라는 고문을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멍 매달리기라는 고문은요, 사람을 거꾸로 오랫동안 매달아 놓은 채 온몸의 피가 머리 쪽으로 다 쏠리게 해서 나중에는 그 압력으로 인해서 피가 코, 눈, 귀로 흘러나오게 하는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 고문이에요. 이때 더 많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바늘로 귀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피가 조금씩 흘러나와서 쉽게 죽지도 않고 오래도록 심한 고통과 함께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고문입니다. 그렇게 로드리게스 신부는요, 기독교인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돼요. 반면에 자신은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을 당하며 배교를 강요당하게 됐죠. 그렇게 타인의 생명과 자신의 신앙을 흥정하게 된 거예요. 한참 후에 배교한 스승인 이 페레이라 신부가 주인공인 로드리게스 신부를 찾아오게 되죠.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는 주인공인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자신과 같이 배교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는 주인공인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도대체 다른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순교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도 무죄한 사람을 죽여가면서 순교하려고 했다. 하지만 남들에게 순교자라는 칭송을 받기 위해, 알량한 순교자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 저 많은 사람을 죽여야만 하겠는가? 차라리 네가 배교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는 말을 듣게 되죠.
이 말을 들은 로드리게스 신부는 밤새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절규하게 됩니다. 주여, 지금이야말로 당신은 침묵을 깨버려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존재함을 이 지상과 인간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뭔가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밤새도록 괴로워하게 되죠. 그 순간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결국 이 음성을 들은 로드리게스 신부는 배교를 결심하고 그 증표로 예수님의 성화를 자신의 발로 밟게 되죠. 이로 있고 난 후에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에 로드리게스 신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여전히 괴로워하며 이 로드리게스 신부는 하나님, 왜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나요? 그들의 고통과 제 고통을 느끼기는 하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듯 쏟아내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그 고통을 경험하길 원했다. 그리고 나도 그곳에서 너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을 피해 갈 수 있도록 고통을 당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은 제자들이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은 여전히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마저도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